할렐루야. 2015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에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대략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대략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서 지금까지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주일 예배를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까 52주 곱하기 28년을 드렸어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1456번을 드렸고요. 새벽 예배를 365일 곱하기 28년을 했더니 1220번. 수요 예배를 28번 드렸으니까 52주 곱하기 28년 1456번 드렸어요. 전부 합하니까 21,896번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는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근래 수요 오전 오후 예배를 2번 드린 이런 숫자는 전혀 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포함하지 아니고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21,896번이 되었어요. 여기 연세가 더 드시고 평생 예배 생활에 힘쓰신 어르신들은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참석한 이 많은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유익을 주셨습니까? 제가 제 경우에는 2만 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그때 드린 예배들이 저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이 정도인데 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가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질문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규정들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제사는 규정만 지키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제단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들의 제사는 의식적인 제사였고 마음의 변화도 없이 겉모습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어느 주일날 한 어린 소년과 소년의 누나가 예배 시간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소년이 지루해서 몸을 비틀고 자꾸 누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니까 누나가 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결국 누나가 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 좀 제발 조용히 있으라고. 그때 동생이 뭐라고 했냐? 누나 너무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예배가 지루하단 말이야. 누나가 말했습니다. 쉬. 예배는 원래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지루한 것도 아니지만 예배는 공연이나 어떤 연극이나 광란의 영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배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연결된 것이에요.
또 예배드릴 때 강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배의 인도자가 필요하지만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또 예배드릴 때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청중들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위대하신 그 능력을 깊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귀중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반주자를 보고 예배의 음향을 보고 설교자만 보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강력하게 여러분 높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힘의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사건을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어요. 그 일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많은 매를 맞은 다음에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주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고 미래를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그들은 화풀이로 바울과 실라를 때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아서 아마 머리가 터지고 피가 몸으로 흘러내렸을 것이고 옷은 찢어지고 눈덩이는 부어 올랐을 것이에요. 어쩌면 갈비뼈가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고 그 발은 착고가 채워졌어요.
화장실이 따로 없는 곳에는 좋지 못한 오물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 당시 빌립보 감옥 그 옥터를 보면서 2000년이 지났는데 거기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좁은 감옥 속에서 이방 나라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는데 이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들은 그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자네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적에 잡혀 먹히지 않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폭도들에게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를 유럽으로 오게 해서 왔는데 유럽의 첫 성에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라면 우리는 그만 선교를 기권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밤에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들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심한 매를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상하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너무나 편안하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뒤로 밀려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부당하게 얻어맞은 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거기에는 올겐도 없고 찬양팀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청중도 없었어요. 청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송은 아마도 더 순수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의 환경이 잘못된 것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찬송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자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과 예배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나타났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첫 번째 천사가 감옥에 첫 발을 디딜 때에 아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 다음 천사가 내려올 때 감옥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다 활짝 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손을 들 때 제수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과 예배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찬송과 예배가 그들을 쇠사슬에서 풀어줬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까지 모두 다 풀어주었어요. 다른 제수들은 한밤중에 매를 맞고 들어와서 종교적인 찬송을 부르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일으킨 놀라운 능력을 받고 아마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간수도 감옥문이 모두 다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밤에 간수와 온 집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드린 예배는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들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그 교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시고 강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도들은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 가치가 없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결정될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고 그들의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예배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한 번의 예배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단의 대선배이신 김계용 목사님은 수요일 예배를 뭐라고 했느냐, 마치 빨랫줄을 가운데다 척하고 세우는 막대기와 같다고 말했어요. 빨래대가 없으면 빨래가 쳐져서 땅에 닿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빨래대를 하나 걸쳐놨기 때문에 빨래가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주일과 주일 사이가 너무 멀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지 못하는데 중간에 수요 예배를 걸쳐 놓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전에는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에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일 아침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학원이다 뭐다 해서 모이질 아니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어요. 이 다음에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 생활을 올바로 드리도록 여러분 붙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자손들과 동맹군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유대 나라를 공격하는데 이 맹개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깊숙이 공격해서 연합 전선을 펴서 쳐들어왔어요. 워낙 큰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야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엘의 중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나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승리자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세요. 빨리 승리하지 않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애굽의 군대는 파멸당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우리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선언하지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지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쳐들어온 사람들을 패배케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모두가 다 진멸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시체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화살 한번 쏘지 않냐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어요. 찬양은 적군을 쳐다보는 시선을 들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자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찬송의 반대는 원망이에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찬양은 우리의 눈과 시선이 우리의 환경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없는데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마치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듯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에요. 금년에 제가 새해 뽑은 말씀 카드가 시편 96편 1절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 카드를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금년에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며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전투에서 승리하실 방법을 알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적군이나 전쟁터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